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 즉 경영신학이에요. 66가지 중에 11번째 기초편입니다. 제목은 축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삼위일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삼일체론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음으로 삼일체를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 구절이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서 밑줄을 그은 것은 본문에는 정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한테 인식시키려고 밑줄을 그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한 번만 등장합니다. 삼일체로는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원래 성경에서는 오직 한 신격, 야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야훼다. 한 신격이거든요. 그게 제1계명이란 말이에요. 돌판에 하나님 친히 새겨주신 영원토록 변함없는 계명이라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하고요. 근데 삼일체로는 그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다고 뒤집었어요. 이게 4세기경부터 삼위가 있는 그 하나님이다. 이게 삼일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주장이고요. 삼일체 계명으로 얘기하자면 제1계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증거 구절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 당연히 삼일체론 주장대로 따르자면은 정통 삼일체로는 그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래요. 성자와 성령도 있다는 주장을 버렸어요. 근본을 버린 것입니다. 이위나 삼위가 없는 호데우스로 이 구절을 해석하잖아요. 삼일체로는 그래서 완전 모순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억지 주장하지 않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근거로 삼아서 삼일체론이 가지고 있는 모순, 오류들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축도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주일, 대예배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때 이 축도로 마칩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축도라면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 썼을 때 고린도 교회에 이제 2단 축도 가르친 거예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의 사랑으로 했어요. 첫 번째 것이 맞을까요? 두 번째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을까요? 둘 다 틀릴까요? 만일 이것이 삼일체 축도가 맞다 한다면은 첫 번째 것이 이단이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빼고 바울이 자기 사랑으로 집어넣어서 변개를 할 수 있어요? 이단의 괴수는 할 수 있는 짓 아니에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축도요 삼일체다 주장하면은 완전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오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본질이 영혼육이래요. 천사도 영이래요. 우리는 영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 호데우스도 영이라고 증거합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아담의 영이 그 아담의 속사람이고요. 미가엘의 영은 미가엘 자신입니다. 미가엘의 영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가엘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이고요.
야훼의 영은 그 성함이 야훼인 거예요. 야훼.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 의미예요. 누구한테 예배드린다고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유일한 예배를 받으시고, 다른 말로 하면 경배를 받으시고, 이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예배 경배라고 써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육체대로만 예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새 언약에서는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를 해요.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역성경 개정을 참고로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는 영, 예를 들어서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속에는 영이 제일 잘 안 돼요. 하나님 빼놓고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대요. 이 하나님이 호데오스예요. 성부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성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호데오스는 영이시고,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사정, 마음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삼위가 아니고 한 분 데오스, 호데오스입니다. 그 하나님께, 호데오스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이시면서 호데오스인 그분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격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위격에 신이 있다 하고 그 신한테 예배하면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의 속 사람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사람의 영이 다른 사람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삼일체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계속 섞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자꾸 거짓말로 덮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영어로 기록되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번역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라고 해서 영을 성자를 붙여서 번역할 경우에 성자, 성령, 삼위를 연상시켜요. 삼위를 연상시키는 것이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런 의도로 신학자들이 성을 더 붙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거든요. 여기에 성자를 사체로 기록했어요. 기운 글씨체. 이렇게 다 표기한 이유는 원문에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룩한, 홀리 없어요. 그냥 표뉴마 영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영만 있다는 말씀으로 제대로 기록된 것을 제대로 번역해서 보면은 더 정확하게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의 유일한 영이라는 것이 확증이 돼 버려요.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앞장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영의 푸뉴마로 가르친 것. 아버지의 영의 영으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선뜻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낳으신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복이 있다. 그런데 너 이걸 알게 한 이는 사람의 지혜로 혈육의 지혜로 알린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곧 아버지의 영이 가르친 거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말씀을 하실 때 주신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영이 하는 일을 받지 아니하고 옛날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삼위 하나님, 그 본래 고장, 본향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생각이죠. 다신론, 이방인. 근데 참신은 없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진짜로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누가? 성령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 하나님의 성령, 밑줄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여기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거룩한 영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밖에 안 계셔요. 근데 그 영이 거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 안에 거하는 성전, 사람의 몸,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으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보시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 그 성령, 그 영으로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셨다. 똑같은 의미인데 한 분 영, 곧 한 분 주 하나님 아버지의 다양한 은사, 나타나심, 역사하시는 주인공, 그런 의미예요. 이어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성령을 이렇게 주님께서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도 이렇게 번역했다.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저가 아버지예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는 처음에 기록됐을 때 신약 성경 이런 표현 없어요. 4세기에 나옵니다. 원래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고 요엘서 2장 18절에 야훼께서 내가 나의 루아우, 이걸 구약에서는 신으로 번역했어요. 더 정확한 것은 신약의 헬라어 푸뉴마처럼 영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루아후로. 그러면은 야훼의 영은 누구예요? 야훼는 영이신데, 주는 영이신데 당연히 야훼이죠. 그러면 구약의 성령의 성함은 뭐예요? 당연히 야훼이죠. 이거 모르는 것은 아마 영적으로 유아, 어린아이 그런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후서도 볼까요? 5장 5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2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영으로라고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훼 하나님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성도들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신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을 봅니다.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in the same spirit. 그런데 소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번역이. 이것은 사람의 영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라 얘기할 때 이때는 영이 사람들의 생각, 마음, 같은 의지적인 어떤 영역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말로도 번역하거든요. 영을 편히 말할 때 공기, 바람, 뭐 숨이라고도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쓴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영만 기록되어 있는데 성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완전 하나님의 영 돼버린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다 붙이면 안 되죠. 성자를 붙이면 안 되죠. 물론 성도 하면은 성도 영도 거룩한 영이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대문자 S를 쓰는 스피리트가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려고 인용한 의도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원문에 있는 그대로 글자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성자를 붙이는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니까 우리 성경에서는요. 일반적인 걸 따라서 성령이시니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정확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이시니 삼위가 아니고 자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곧 아버지는 성령이시고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들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진리입니다. 세 분 거짓입니다. 거짓 예배는 우상 숭배 당연하죠. 고린도 전서로 가서 보시면은요. 12장 말씀에서 4절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영은 같아요. 여기에도 성자를 임의로 붙여서 표기했어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직임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 한 분 아버지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에요. 또 왕 한 분, 주 한 분. 다 주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인데 한 분이다. 같으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분이다? 틀렸다는 말이에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데오스, 호데오스는 같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령, 또 성자 다르다?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각 사람에게 영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성도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각양 다양하게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이 목자로 하실 때는 또 다른 유익이 있고 아버지로 하실 때도 또 다른 유익,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할 때 또 다른 유익, 그 한 분 하나님 그 영이 이렇게 여러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삼일체론이 이 말씀에서도 영과 주와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 해가지고 마치 어린애처럼 이게 삼일체를 주장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나온 영은 성령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인데요. 자기들은 그런 것도 서로 연결이 안 되나 봐요. 주는 성자이시고 주 하나님인데 주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이거 뭐에 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부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라고 증거하셨어요. 일단 주님부터 살펴보면은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또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 말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호데오스는 유일한 주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2위, 1위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의 지은 교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호데우스는 영이시네. 여기다가 성자 붙이면 성령이시네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후서 주는 성령이십니다. 주는 영이십니다. 다 성경에서 같은 한 영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사람들의 교리가 진리를 그냥 짓밟아 버리는 현 주소예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바로 그 영이시고 그 성령이심을 누구든지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고요. 주님이 성령이고 이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부어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사람 메시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대요. 그게 주의 영이래요. 그러면 주님이 이위면 자기가 자기 영 부었다는 말인가요? 어림도 없는 말이죠. 오직 같은 한 분인 주님은 한 분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거룩한 영.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8절로 이어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지식의 말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영, 세 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영이에요. Same one Spirit예요. 이렇게 명확한데 왜 이해가 안 되죠? 왜 이것까지도 부정하면서 새 영이라고 다르다고 주장을 하나요? 그리고 왜 그런 걸 믿죠? 한 영이에요. 한 영, 같은 영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초대교회나 말세대 교회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한 성령이에요. One Spirit예요. 한 영이에요. 침례를 받았고요. 성령 침례를 받아서 거듭날 때 같은 한 영이고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도 다 한 영이에요. 너무나 확실하고 명백하고 단순하잖아요. 이거를 부인하는 것은 그 마음이 다른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은사와 지금과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같은 한 영만 계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영은 진리의 영이 아닌 우상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고 그 본성이 거룩함이시고 오직 한 분의 거룩한 영만 계셔요. 성령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신, 본질입니다. 야훼의 영은 성함이 야훼이시지요. 다른 신격이 절대로 아니죠. 인격은 더구나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므롯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어요. 이걸 갖다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완전한 신격이신 하나님을 새 인격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하나님을 완전 비하시키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다. 인격적이신 확실한 완전한 유일한 신격, 이렇게 표현해야 제대로 바른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호데우스가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이라면은 그 하나님 삼위의 영은 삼위가 각각 다른 세 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몸이 하나이요 영도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셔요. 영도 하나이다. 삼일체로는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인 제3위의 성령이라 해요. 호데오스의 푸뉴마를 제3위라고 또 다른 인격으로 분리시켜버려요. 만든 거였죠. 제3위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3위 하나님의 영. 그러면은 제4위가 돼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끊임없는 모순이고요. 혼란이고요. 그래도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비밀, 무조건 믿기만 해야 되는 비밀, 의심하면 이단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짓 위협에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퀴리오스라고 할 수 없다 했어요. 요엘서에 보면은 27절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 받으면은 내가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서 야훼가 되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주가 되고 해서 36조 사도행전에 인용이 나와요. 다른 이가 없는 줄, 다른 신이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야훼는 다 신약에서는 퀴리오스 주라고 대체했어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러면 예수님이 야훼와 메시아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자, 이 말씀에서 성령으로 아내하고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했는데요. 지금 설명한 그것과 같고요. 영어 성경은 주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퀴리오스를 요 세 가지로 구별해서 표기를 해요. 이런 이점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주일까요?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야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격으로 주님이셔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도 이런 로드에 해당돼요. 그런 부음받은 존경한 자. 모세도 자기의 동생 아니죠.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한테 나의 주여라고 말해요. 구약에서는 천사들 보고도 나의 주여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이 주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소문자로 된 LORD 주예요. 마가복음 12장 19절 또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때는 이렇게 모두 대문자로 표기해야 정확한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야훼를 다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이름 안에 들어갈 모음을 몰라서. 우리 하나님 호데오스는 유일한 야훼시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제대로 표기해서 했다면은 혼란은 없고 거짓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없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십니다. 도마가 사도 도마예요. 나의 그 주님이시며 나의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해요. 호데오스는 누구죠? 성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성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그 퀴리오스, 그 데오스, 그 주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이것은 요엘서 2장 32절에 야훼 이름을 이걸 갖다가 주라고 표기한 거예요. 그런 적이스러운 집이 정령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호데오스께서 주 32절 요엘서에서 그 야훼와 마시아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마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 누구의 기름 부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을 부어주셨다. 그거예요. 삼위 하나님 영 부어주신 게 아니라고요. 시편 2편 2절에 야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할 때 원어에서는 그 마시아흐를 대적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그 그리스도 그 야훼를 대적했다. 이거 그대로 여기에 설명을 해서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에서도 보면은 똑같이 주님과 그리스도이신 분, 나 야훼가 너희의 주가 되고 야훼가 되고 그 야훼 이름 불러라. 그 야훼는 예수이시다. 이렇게 성경 계속 정확하게
그 1단계 성경 지식만 제대로 배우면은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진리입니다. 10장 9절도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라 해야 돼요. 그 말은 주 곧 우리 하나님, 그때 주예요. 또는 야훼, 야훼와 마샤우 할 때 야훼로 시인하며 똑같은 의미로 기록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마샤흐죠. 그리스도 이위 하나님 아니에요. 아들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 마음에 믿으면은 이름을 부르겠죠. 한 주께서 모든 사람, 유대인의 주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주님 야훼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요엘서 2장 3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냐, 여기도 인용했네요. 똑같이 그 야훼 이름의 새성함이죠. 예수,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했던 그 예수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보시면 15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고 할 때 만유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되고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18절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누가요? 주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위 하나님이라 하면은 완전 빗나간 거예요. 내게 자녀가 되라. 그럼 우리가 주님을 뭐라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이위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 불러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하나님은 복되시고 셋으로 한 분 아니고 홀로 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만왕왕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셔요. 주님. 모든 주들의 주님이셔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믿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러도 주님이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만유의 주님, 만주의 주님이라 분명하게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다시 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여기 하나님의 은혜, 같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아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자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성령의 교통도 있고 사랑으로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사람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교통이라고 할 때 이 교통으로 번역된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교제라는 말, 참여한다, 나눈다 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아들 아니죠. 우리 주로 더불어 요거예요. 코이노니아케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교통이 이것이 성령이라는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한 1서 1장 9절에 하나님과 코이노니아예요. 성령의 교통,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성령의 교통이라는 뜻이에요. 자, 축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바울 서신에서 봅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어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흔적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것도 삼일초를 볼 때는 이단이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하는 자의 은혜가, 이것도 그래요. 주 예수님만 나와요. 골로새서 아예 예수님마저도 없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도 보면은 또 예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13장 13절 고린도후서 그거 삼일체 주장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 이 마지막 마무리한
기쁘게 말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예수님은 성함이에요. 구약 야훼에다가 예수와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더해서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 씁니다. 예수님의 직함은 주님, 하나님, 남편, 한 남편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2위, 3위 있으면은 음녀입니다. 예수님의 신격적인 직함은 만유의 아버지, 남편, 다윗의 뿌리 등 많아요. 인격적인 직함은 제사장, 왕, 선지자, 어린 양 뭐 많아요. 성전.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서 중보자 그리스도시고 죽고 부활하신 속죄 양이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성전의 머릿돌이신 그런 분. 자, 여기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들이 사람인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곧 오데오스께 구하겠으니 그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곧 누군가 하면은 진리의 영을 보내신대요. 저는 다른 보혜사죠. 그래서 영원토록 그들 안에 있게 하신대요. 뒤에 보면은 세상은 그분을 몰라요. 받지도 못해요. 근데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보혜사였는데 그분이 영으로 성도들, 제자들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안에서 내가 너희를 구하와가지고 누구예요? 내가. 여기 내가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들로서 이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라고 할 때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인 것처럼 아버지로서 말씀하셔요. 너희에게로 안으로 오겠다는 거죠. 이걸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의 신약의 보혜사.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첫날 12사도가 증거한 것 그리고 그 이후 쭉 모든 계속된 사도행전에서 이어가는 사도행전 더하기 거기에서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삼일체론이 진리의 밭에서 조금 가라지로 뿌려지기 전까지는 삼일체 침례는 세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